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한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있는데, 천국을 하나님 나라 혹은 마태는 하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그러면은 하늘 나라죠. 하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차이. 이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이 나라의 위치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금된 나라, 하나님의 임금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금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현재성이 있고 또 미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20절부터 21절까지는 현재성을 의미하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 나라를 현재성에 좀 초점을 두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래성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겠지만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 로마를 이기고 독립을 하고 그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힘을 쓰고 능력 있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요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오예배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둘러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4장 21절에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리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의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장소를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뭔가
이 땅에 뭐가 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지만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져요. 14만 4천이 모여갖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기도 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이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이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속 모습이 봅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설교 내용도 시편에 있는 찬양의 모습을 또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또한 삶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또 그 주인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평안과 내 안에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이에요. 비유.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하셨다 해서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얘기했느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와 같느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또 천국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자, 31절 32절은 특별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크게 자라가면서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작은 자라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인자, 그 부분들이 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뇌에 한 10%밖에 못 쓰고 산다. 그리고요,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이 몸 체형에 비해서 뇌가 크다고 합니다. 이 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뇌의 능력을 다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 것들, 우리의 작은 잠재력, 이런 부분들도 확장하면서 쓸 수 있게 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확장하면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같느냐?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각 사람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얕보일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소외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각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나쁜 것은 던져버리고 좋은 것만 고르며 선별을 해갖고 하는 거고, 또 24절에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는데 이 뿌린 것을 가라지는 걸러내고 나중에 좋은 것만 거두어 드린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52제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이제 선별해 갖고 그것을 골라라 갖고 쓰는
이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것,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장점들만 다 고르고 골라갖고 하나님 나라에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 장점으로 일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는 못 쓰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각자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 축제를 했잖아요. 섬기고 각자의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들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것들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며 섬김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듯이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야말로 감추인 보화와 같이 좋은 진주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천국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들, 서로를 바라볼 때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강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세우면서 나갈 때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 바꿉시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천국에서 그렇게 살 거니까 천국을 누리려면은 이렇게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고 우리의 가치,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존재다. 그리고 서로가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들의 강점을 가지고 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좋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가 하는 걸 보았지만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해서 주의할 것과 따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부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것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오는 것들, 마태, 마가, 누가를 본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아까 17장 봤고요. 이 마태복음은 여기 13장을 봤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에게 여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근데 왜 어린아이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1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강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보신 거예요? 장점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들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받드는 사람들, 이런 존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곳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는 반대말을 보면 알아요. 23절부터는 반대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되, 왜 제자들이 놀라냐면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부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개념 많이 있죠. 부자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 개념을 갖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버립니다. 차라리 부자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들어가기 힘들도다. 그러면서 얘들아, 이런 사람이, 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청년, 우리가 알죠, 부자 청년이라고 이름하는 이 청년도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제자로 초청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물질이 많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줄 수 없으니까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는 법, 이 법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각오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산상순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여덟 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외에는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면서 그런 의이 나오지만 천국에 대한 것은 첫 번째와 마지막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뭐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데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순장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그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바로 그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라디오에서 들어봤더니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정신과 의사가 주식도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식에 중독되냐라고 했으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집센 사람,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 다 망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누구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대부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전문가인 줄 착각하고. 전문가들도 망하는데 조금 잘했다고 운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도 주식하다 망했다. 그래갖고 원래 정신과 의사인데 그걸 회복을 하느라고 힘들었고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주식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 뭔가 욕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 이거 나르시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뭔가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이 부분들에서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능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수단인데 어떤 사람은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수단인데 이 수단을 갖다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돈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하나님 주신 좋은 이것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인류가 범죄를 할 때 욕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재물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받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는데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감사하십시오. 너무 돈이 많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시험 받을 것 같지 않은 그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의 잠언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가난해 갖고 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너무 부해 갖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가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우리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문선명이라든지 지금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받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려서 이 부분들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또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날이 오기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이 미래를 향한 우리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은사들을 최대한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은사들을 최대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가치, 나부터 나 자신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선별의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별된 그것을 최대한 끌어올려 갖고 압축해서 천국에서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점으로 일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 자세가 일단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고 천국을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처럼 욕심에 이끌거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버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놓쳤지만 그 뒤에 맹인 이 바디메오는 이것을 얻었고 삭개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왜요? 어린아이처럼 외치고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또 부자였던 삭개오는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 위해서 헌신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고난과 버림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난과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기에 우리 또한 고난과 버림받음을 겁내지 말고 예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렸듯이 예수님 앞에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고난과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온전한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에 이 땅에서의 천국도 소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향락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대입니다. 주님, 이때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은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 끌어올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도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한 서로를 귀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 부자와 같이 주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쓰잘데없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잠시의 고난, 주님 잠시의 어려움,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